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살피시고 오늘도 복되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어서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해지는 육신과 우리의 심령을 오직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 시험을 넘어서는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살펴보았던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고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중간중간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펼쳐졌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시작이셨고 그 과정을 주장하셨으며 결국에는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과정 가운데 긴 기다림 가운데 약속의 아들로 받은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쳐라, 이러한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저희의 모습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 오면서도 겪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제정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 가혹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며 아브라함은 또한 어떻게 그 산을 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것은 마귀가 혹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면 넘어뜨리려 하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복에 취해 복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았다, 자녀의 복도 받았다, 건강의 복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한 것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절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창세기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였냐면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자,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아침 일찍 이제 짐을 꾸려서 이삭과 또한 부리는 종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났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함께하였던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이삭도 몰랐고 사환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각을 떠서, 그러니까 죽여서 그 불 위에서 살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아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한 대로 언약적 신뢰다라는 겁니다. 언약적 신뢰는 뭐냐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설령 이삭이 그 제단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어가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가 붙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소중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 있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나에게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삭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삭과 같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움켜쥐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칼을 들어서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이제는 거기에 올라갈 제물인 이삭을 잡아서 그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때 주변에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고 이삭 대신에 바로 그 순양을 잡아서 그 준비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 순양은 훗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어떠한 원리가 보여지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아브라함처럼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그 일념으로 순종하였을 때요, 결국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이름, 지금 이렇게 제단을 벌였던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도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것을 뛰어넘냐면 사실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자, 우리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참된 대제사장님이시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무엇을 맡겨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의 이삭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 무엇보다도 놓치기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는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내가 쥐고 있으면요, 그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내가 쥐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빼앗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것으로 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또한 언제나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최고의 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최선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